여러분 홀로코스트 알죠? 600만 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독일 교회가 이 반대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옹호했죠.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예요. 이 전체 사회와 전체 집단의 분위기에 교회가 넘어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유대교라는 거대한 집단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섭냐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어떠한 단체나 본인들의 공동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규칙과 이런 것들을 반하게 되면은 한 민족을 말살시키기도 하고 또 메시아까지 망설임 없이 죽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따라해볼까요? 집단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한 장씩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따라해봅시다, 가장 첫 번째,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쓴 편지, 가장 첫 번째로 쓴 서신서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썼을까요? 기록한 목적이 있었겠죠. 왜 썼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터키 인근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마다 교회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 자꾸만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야 기독교가 굉장히 크죠. 기독교 자체 하면은 막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지만 이 바울이 전했던 그 초대교회는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어요. 거기에다 더군다나 가장 첫 번째로 생겨난, 어떻게 보면 이방 교회였어요. 그죠? 갈라디아 지역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회는 인제 갓 태어난 아주 작은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에 비해서 유대 공동체는 뭐예요? 엄청나게 긴 역사와 전통도 갖고 있고 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유대 공동체였어요. 이 유대 공동체에 비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미비하고 작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대한 유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자꾸만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꾸만 이 유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자꾸만 간섭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게 되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좋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즉 유대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너희가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봐요.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역사도 없고 전통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시작한 자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유대 공동체는 뭐예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전통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제 시작하는 우리 이방인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한 유대 공동체가 주장하고 말하는 것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바울이 긴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향해서 그게 아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다 라면서 다급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한번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죠. 다른 복음 없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만 바꾸려고 한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마,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따라. 그런데 거기에 모세주의도 따라야 되는 거야. 특별히 모세주의라고 하면은 그들의 전통, 특별히 이제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라는, 이방인들한테 너희가 그전에는 마음껏 아무거나 먹었지만 이제는 우리 유대인들이 먹는 거, 코셔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먹고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율법을 말해요. 율법 중에서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성인이 된 자들은 할례를 행해야지만 아브라함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또 그들의 관례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는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안식일 전날 준비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과 관례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라. 그런데 거기에 모세주의, 이 세 가지를 따라야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 청년들, 한마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는, 따라합시다.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 이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 있어서 예수만으로 충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좋다. 그런데 예수가 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전통과 율법과 이러한 것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는 어떠한 사회였냐? 따라합시다. 다신론 사회가 로마였어요. 즉 뭐냐? 이 판테온과 같은 이 만신전,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 신 저 신 잡다한 신을 다 믿는 게 로마 종교였어요. 왜 그렇게 행했냐? 그렇게 행하니까 로마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빠르게 흡수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거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냐? 물론 무력으로 통일했지만 어떠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와 사상은 꺾기가 힘들잖아. 그거를 로마는 다 인정해 준 거야. 니네 신 섬길 수 있게 해줄게. 들어와. 너네 신 섬길 수 있게 해줄게. 들어와. 라고 하면서 판테온에 온갖 신들을 다 모셔놓고 이 세상 모든 신들을 다 모시는 종교가 로마였던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어때요? 이신 저신 다 섬겨.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정서 분위기가 이신 저신을 다 섬기니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예수도 따르고 다른 것도 따르면 더 좋겠지. 예수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 내가 더 좋겠지라는 이러한 혼합주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시작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오늘 성경 끝나면 1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1장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나요? 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표현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바울이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을 믿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다른 복음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다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 1장의 상황이었어요. 우리 청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충분하다. 그런데 세상은 뭐냐? 자꾸만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혼란하게 해서 이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협하는 게 뭘까요? 신천지일까요? 어떠한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이단들인가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복음을 위협하는 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수많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뭐냐? 따라해볼까요? 세속주의.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세속주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 믿는 것을 교양인이 되는 것으로 여기게 해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조금 더 괜찮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내가 조금 더 발전되는 교양인으로 여기게끔 하는 게 세속주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복음은 변화입니다. 아멘? 근데 세속주의 복음은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발전을 말해요.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더 나은 인간, 더 괜찮은 인간.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이 세상 살아갈 때 남들보다 조금 괜찮게 살아가야지. 굉장히 맞는 말인데 여러분, 순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게 세속주의 복음,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지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지 우리가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 개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인간이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고백하는 게 교회요, 기독교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속주의는 뭐냐? 예수 믿는 거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나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돼야지.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종교 갖고 있는데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침들을 강조해요. 성경의 교훈을 듣고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살아가라라는 것을 강조해요. 요셉처럼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 모세처럼 리더십을 가져야지, 다니엘처럼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 돼야지. 성경의 교훈을 듣고 내 삶이 조금 더 발전되고 나아지는 삶을, 그렇게 점점 발전되는 인간을 강조해요. 근데 우리 청년들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발전하는 인간을 집중하면 여러분, 이러한 삶은 예수님 없이도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도 우리 얼마든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나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실제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은 사람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사회적으로 더 평판 좋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예수님이 없이도 가능해요.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잘 따르고 내 생각과 삶이
종교를 가진 자로서 더 교양 있게 살아가고 더 정직하게 살아가고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더 괜찮아지는 것, 더 교양인이 되는 것. 여러분, 교묘하게 복음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해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나 더 괜찮아졌는데 뭐가 필요해? 나 점점 누구보다도 발전되고 있는데 예수님 괜찮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들은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제가 더 나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 자들은 사회와 세상에서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그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빼버리고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나아져라, 괜찮아져라만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요.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이 죽어졌습니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율법주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보다 나은 인간이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제가 니고데모 하니까 누구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가 뭐예요? 음란하고 퇴폐스럽고 그 목욕 문화, 추악하고 정말 그 더러운 그 시대 속에서 니고데모는 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정절을 지키고 반듯하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거듭나야 돼. 그가 그렇게 발전을 이룬 거 예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은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네가 아무리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 이거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변화를 말합니다. 발전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가장 발전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 여러분, 그는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더 컸더라라고 얘기하고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준수는 그냥 핸섬하고 얼굴이 잘생겼다라가 아니라 그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뛰어난 자였다, 탁월한 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을 왕으로 세웁시다라고 했는데 누가 뽑힌 거예요?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보기에 뭐냐? 당신은 우리들 중에서 가장 왕이 되기에 괜찮고 나이스하고 적합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발전된 사람, 가장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 사울.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발전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발전이 아니라 변화이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변화이다. 다시 한번 변화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점점 나아지는 그 다음 단계로 괜찮아지고 그 다음 단계로 괜찮아지는 넥스트가 아니라 새로운 뉴 변화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교양인 중에 교양인이잖아요. 가말리엘 학문에서 배운 자예요. 또 바리새인, 선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생이에요. 히브리인, 뼈대도 있어요. 가문도 있어요. 전통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장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더 나은 인간이 되는 넥스트가 아니라 완전히 뉴, 그의 전 인격이 뒤집어져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뭘 고백하나요? 넥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뉴를 고백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지나가고 사라지고 새롭게 부활하는 거다 라는 것을 말하죠. 발전이 아니라 변화, 거듭남.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구분해봐요. 넥스트 신앙은, 발전을 얘기하는 신앙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뉴를 말하는 신앙, 변화를 말하는 신앙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 교회를 다니죠.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더 나은 인간이 되었나요? 아니면 변화된 인간이 되었나요? 더 나음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속주의 교회는,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는 계속해서 넥스트, 발전을 강조합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하고 성공 노하우를 전달하고 리더십을 얘기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계속해서 발전된 인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평판이 좋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또 나아지고 괜찮아진 사람들에게 직분을 줘요. 집사해라, 권사님, 장로님 직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비교와 경쟁이 일어나요. 너 얼마큼 괜찮아졌어? 너 얼마나 나아졌어? 나는 이만큼인데 너는 왜 아직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너는 어느 단계야? 어느 윈체야? 얼마나 괜찮아지고 얼마나 나아졌냐? 서로를 평가해요. 보이지 않는 계급과 차별이 생겨요. 그렇게 직급에 연연하는 교회가 돼요. 무슨 교회? 넥스트 교회는. 발전을 말하는 교회는 직분 때문에 교회 오고 직분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왜?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발전 이룰 수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나 더 나 괜찮고 나은 사람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반면에 변화를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거듭남의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져라, 더 괜찮아져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따르니까 뭐예요?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더 이상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역할이 됩니다. 그런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공동체예요. 아멘. 아멘. 우리 청년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따라 봅시다. 넥스트가 아니라 뉴다. 다시 한번 더, 뉴다. 여러분, 사탄은 뭐예요?
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넥스트에게 초점을 두게 해요. 세상은 뭐예요? 발전과 진화의 넥스트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뭐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뉴, 창조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뉴를 말하지 못할까요? 왜 세상이 뉴를 말하지 않을까요?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뉴, 창조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리 해도 뉴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메타버스 나눴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도 뭐예요? 디지털 트윈밖에 안 돼요. 복제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인간을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왜? 창조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저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괜찮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는 이 발전, 넥스트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뭐가 능력이에요? 넥스트가 능력이에요? 뉴가 능력이에요?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진짜 참된 능력은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변화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를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참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죄인되고 추악한 삶을 살아간 사람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안진뱅이에게 조금 발전된 그러한 기술들을 선물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절뚝거리면서 걷게 하는 그 정도이지만 예수님은 누굽니까? 안진뱅이에게 발전된 의족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뛰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없던 다리를 만들어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의 안경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창조자예요. 세상이 아무리, 기술이 아무리 넥스트를 외치면서 바벨탑을 쌓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인간과 이 세상 만물을 다 한 번에 지으시는 창조자, 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그 뉴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시간이 아니라 연결이다. 즉, 영생은 영원의 존재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성경에서는 영생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은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에게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여 그 영생으로 연결시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개선된 인간이 되었다. 내가 이전보다 발전되었다. 내가 조금 더 교양 있게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흉내내는 것일 뿐 가짜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돼.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나아져야 돼. 괜찮아져야 돼. 발전을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죠.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사회에서 율법 지키면서 더 괜찮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넥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따르면 더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방인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그들이 훨씬 더 나이스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변화는 안 일어난다고요. 열심히 지켜요. 열심히 따르면서 점점 발전되어 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는데 아이러니한 건 궁극적인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나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나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나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변화는 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변화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개조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발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면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넥스트에 집중하면 예수님은 희미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애씀과 열심만 가득해질 뿐이죠. 반면에 우리가 뉴에 집중하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 교회 공동체는 변화를 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발전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의 발전을 이루세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세요. 하지만 교회는 발전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변화를 말하고 그 변화를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음인 거예요. 세상의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